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의 연육교를 통한 성례라는 이란 제하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도화 작전의 가장 큰 고비는 공병대가 공사를 방해하는 적탄 공수가 천원 가운데 부표물을 강문에 투하하고 연결하여 임시 다리를 설치하는 일입니다. 생명까지 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단 연육교가 완성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탱크를 앞선 보병의 적진 상륙은 성공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잠시 하늘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써 성도에게는 사망의 노예 생활에서 생명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사랑의 연육교를 만들어 주셨고 십자가 대수의 죽음을 통해 사탄의 사망 것을 깨닫는 힘으로써 우리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주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 성취되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연육교의 완전한 성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바울 사도는 비록 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어떤 어려운 일과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성리로 바꾸시는 완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인내를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신 터전임에서만이 우리의 성도들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도의 성리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세 가지 주제를 발췌해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성리는 육체를 이김에 대한 성리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성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의 성리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성리는 세상에 대한 성리입니다. 과연 그런지 이 세 가지 말씀을 본문의 주제로 삼고 상고하는데 피차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성리는 육체를 이김에 대한 성리라고 했습니다. 가라디아서 5장 16절 17절과 2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본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적과 같이 희다는 곧 우리와 같이 희다는 뜻의 지명을 가진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할례의 율법론을 들고 나와 복음을 비판하고 색타는 복음으로 전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염려하여 자기의 사도식을 변증함과 참된 복음의 신앙을 적어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인간의 육신을 쫓아 행하는 길과 성령을 쫓아 행하는 두 길이 있음을 밝히고 그 두 길 중에서 성령을 쫓아 살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야말로 성결한 삶의 기준임을 제시한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주님 믿는 그 순간 성도 역시 마땅히 옛사람과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 길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려야 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밝혀주고 있으니 그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만 충성히 맺어가야 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이듯이 행함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4절로 3장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과 3장 12절 18절 4장 17절 밝혀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 기록하기를 내에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닌 바를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성도는 자신의 육족의 소욕을 이기는 데 대한 성령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육신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르면 자학이나 고행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 성령을 기쁘시게 한다. 그들 생각했습니다. 사색에 들어와 수많은 고행주의자들은 세상 유혹을 피하여 언론 생활은 육체의 고통을 더하려고 극단적인 방법을 많이 동원했습니다. 성 아셉 시마스라는 이는 자학의 쇠사슬을 몸에 얼마나 감아 걸었는지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무릎으로 길을 다녔다고 하였고, 마카리오스는 6개월 동안이나 벌거벗고 늪지에 들어가 모기에 뜯겨서 마치 피부가 문둥병자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기 위해 동굴이나 짐승의 굴이나 무덤 속이나 약취가 나고 벌레와 구더기가 덩실거리는 속에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성도는 철사로 된 셔츠를 입고 어떤 애는 말틀로 짠 옷을 입고 쉬지 않고 찌르는 아픔으로 육신의 정욕을 제어했다고 했습니다. 이 정욕에는 애정과 욕망의 합성으로서 애정에는 혈육에 대한 애정, 이성에 대한 애정, 친구에 대한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등 4가지 애정이 있고, 욕망에는 식욕과 성욕과 물욕과 명예욕과 수면욕 등 5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교회에 있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기로 하고, 이러한 육신의 소욕을 누구나 지니고 있는데 이를 떨쳐버리고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고행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욕의 절제와 제어는 육신의 고행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요, 성령님의 사역하심을 전가하고 성령을 쫓아가는 생활을 따라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에서는 내가 이루니 너희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타락한 생활의 멸망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과 지속적인 교제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소욕은 헬라어로 에피미디안 사르코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윤리적인 의미에서 타락한 인간의 성품이 배출되는 악한 심성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육체의 소욕은,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 성령의 인도하심과는 매우 상반된 개념이나 인간의 죄를 더할 뿐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 율법에 얽매여 사는 행위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행위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은 기록하기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누구에게나 항상 이 2가지 성품이 존재합니다. 이 중 하나는 타락한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성이요 곧 육체의 소욕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 받는 새 성품입니다. 때문에 성도의 내면 속에는 이 둘이 서로 충돌하여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뜻을 거스리려 하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려 합니다. 이 결과 성도는 자기 행동에 있어서 양쪽의 견지를 받아 자신이 원하는 것 쉽게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이를 일찍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로 인해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이 대립적인 상태에서 성령의 확실한 성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성례는 성례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열매를 맺자면 믿음의 씨가 뿌려져야 합니다.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마침내 자신의 세상을 이겨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성례는 독자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성례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성리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궁핍함에도 일절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승리하려면 성도는 먼저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밑빠진 독처럼 부어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의 욕망을 제어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명하여 선을 이룰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비로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대의 일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먼지를 익히며 추구해올 때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홍해를 가리킬 때 바다가 좌우로 쫙 갈라졌으니 바닥을 드러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넜으니 뒤를 쫓은 바로의 병거가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모세가 바다를 가리키자 좌우로 갈라쓴 바다가 합치면서 그들을 수장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성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모세의 사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제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진출을 막는 아모리 사람들을 여호와께 붙이시던 날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붙이시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거리할지어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외침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다 갚도록 그리하였다고 야스레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에 내려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저 후에도 없었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더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와 연합군을 격파하고 그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여호수아가 위에서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능력을 주시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300명의 적은 군사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것은 그가 지략과 용매에 뛰어난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승리한 것을 더할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 11에서 기록하기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절의 비결을 배우느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장을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러한 복음 전도의 살아온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나하고 고백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는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관한 예언을 들어 좀 따지고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고 살아가는 모든 여건과 환경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가 보살핌 없는 촌시도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 능력 안에서만 존재하고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의 성례는 우리 자신의 죄나 명철의 위험, 능력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부단히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를 깨달아 겸손히
순종의 삶을 통해 능력을 주시는 자리에서 최후의 영적 선의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성리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이란 인간세 윗상이라고 한문으로 표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온 우리를 또는 사회를 지칭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요 사망의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이 공중 권세 자원 사탄에 지배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0절은 기록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마나 누구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런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밝혀놓은 것입니다. 탐욕과 교만과 거짓의 표사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영벌을 받은 사람, 영생을 누린 사람이 뒤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밝히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간의 교류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만이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가르쳐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택함을 입은 자 그들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들으신 여러분은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고 구원받기로 약속이 되어 천국시의 시민권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우리들은 십자가의 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거듭 태어난 인생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런 사랑의 성리자들입니다. 본문 4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란 헬라어 판토 게겐 메논 에커투 데우라는 말로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지칭합니다. 본질은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 또는 세력이 미치는 곳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절 서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마귀의 세력을 계속해 이기고 또 이겨나갈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또 이어서 기록할 세상이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여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다 안되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인한 시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세상을 지배한 사탄의 사망계를 곁들여 부활하시고 성리를 거두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성리입니다. 때문에 본문 4절을 말미에서 우리가 성리한 것은 그를 믿는 믿음이란 뜻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에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 요한일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대한 성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며 그 세상을 일시적으로 지배하는 마귀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더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마땅한 일이요 믿음의 힘입어 그 안에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 규결입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 주방을 말씀을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반문한 말입니다. 이런 거 신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겠냐는 말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그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안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그 성령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산하기를 기다리는
간질병은 나의 아버지가 제자들의 병 고친 일을 실패하자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호통을 치듯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 말씀하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성령이 원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한 마음을 새롭게 세상의 욕심 따라 중심에서 떠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령의 원천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세상에 대해 정리하고 언젠가 그날 천국에 들어간 영생 본을 누리된 최후의 성령을 믿고 성자의 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혼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관하는 가운데 피차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의 본 말, 그 첫 번째는 성도의 성령은 우리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제어하는 이김에 대한 성령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성령은 능력을 부단히 공급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성령은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이기게 되는 세상에 대한 성령입니다. 이러한 최후의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소된 답을 허시고 대소의 십자가 지신 예수의 그 큰 사랑, 그 사망에서 영생을 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의 연육교를 통한 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때 받은 말씀을 실천하는 의경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에 힘이며 믿음이 자라고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믿음의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04장을 올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함에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높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님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절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